교재 19페이지 보겠습니다. 13장에서는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들여오려고 시도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14장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도성에 궁전을 지을 준비를 합니다. 이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블레셋은 바로 쳐들어오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무기력하게 패퇴하고 맙니다. 오늘 이 역대상 13장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옮기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옮긴다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모든 통치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윗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기가 있는 곳에 왔는데 아무런 재해나 큰 어려움이 없으면 백성들 보기에 또 스스로 보기에 내가 너를 왕으로 주권자로 인정하노라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곳에 옮긴다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13장에 언약궤 옮기는 것과 관련된 사건을 소개하고, 14장에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주변국의 반응입니다. 투로 왕 히람의 반응과 블레셋의 반응, 이게 두 가지로 대조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자,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모이게 하자. 엄청 중요한 일이겠죠. 그 일이 뭐냐? 3절입니다. 3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아멘.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는가? 어제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3절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께 모든 일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나라를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울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겠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도 구하고 모든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구합니다. 그 4절 말씀,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겼다. 좋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궤가 여기에 와서 잘 있으면 우리도 모두가 기쁘게 다윗 당신을 사울의 후계자 왕으로 완벽하게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자, 이제 궤를 모셔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7절에 보십시오. 자,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았다. 하나님의 궤를 어디에 넣었습니까? 새 수레에 넣고 쭉 오는데 9절에 보면 소들이 뜁니다. 궤를 실은 수레를 모는 소들이 뛰니까 궤가 흔들릴 거 아닙니까? 그럼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탁 붙듭니다. 어떻게 보면 의도가 나쁜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궤가 땅에 떨어지면 안 되죠. 응급길에 무의식 중에 탁 궤를 잡았는데 문제는 10절에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우사는 죽게 되었습니다. 읽다 보면 이건 참 이해가 안 된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두 가지를 꼭 나누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동기, 방법.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두 가지가 중요하죠.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그것도 중요하고, 그 동기대로 일을 하는 방법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무슨 제안을 하면 저분의 저 말씀이, 저 제안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기냐, 순수하게 자기 목적을 이루려는 동기냐, 그걸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건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방법이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냐, 아니면 자기 임의대로 자기 계획대로 하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방법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도 행동하고 다른 사람의 일을 판단할 때도 동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냐, 방법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이냐, 이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자,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을 다시 볼까요? 2절.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하나님이 궤를 옮기는 걸 기뻐하신다면 내가 궤를 옮기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동기는 어쩌면 제가 보기에는 너희가 좋게 여기고 보다 뒷부분이 앞에 나오면 더 좋았겠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고 너희도 좋게 여긴다면, 이게 사실은 더 좋았는데, 어쨌든 동기가 하나님 원하시는 일이면 법기를 옮기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냐를 먼저 판단하자는 동기는 좋았습니다. 동기는 선했죠. 문제가 뭡니까? 아까 읽은 대로 7절이 문제입니다.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여러분 레위기 이하에 쭉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이 나옵니다. 사무엘에도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방법은 레위의 아들이 세 아들이 있죠. 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고핫 자손,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중에서 고핫 자손의 후예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깁니다. 출애굽 과정에서 이제 임시로 텐트 같은 회막을 치고 회막을 또 걷고 할 때 뭐 휘장을 운반하는 팀이 있고 언약궤를 운반하는 팀이 있고 다 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고핫 자손이 옮기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궤는 손에 잡아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궤에 이렇게 채를 넣어서 그 채를 이렇게 넣어서 그 채를 앞에 2명 뒤에 2명 어깨에다 매라. 하나님의 궤를 직접 거룩한 것이라 손대지 말고 그 고리에다가 채를 연결해서 채를 어깨에 메고 앞에 2명 뒤에 2명 그렇게 조심스럽게 옮겨라 하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새 수레에 옮깁니다. 멋지게 만든 새 수레. 블레셋 사람들이 멋진 걸 옮길 때는 화려하게 수레를 만들고 금으로 장식을 하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 내가 왕이니까 정말 화려한 금으로 쫙 만든 새 수레에다가 딱 옮기면, 야, 하나님의 궤가 지나간다. 다윗을 우리가 왕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나 보다. 폼도 나고 멋도 있고. 이 잘못 생각한 거죠. 동기는 맞았지만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신 거죠.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동기도 하나님 뜻대로, 방법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소서. 모든 일을 할 때 내 마음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동기가 나와야 하고, 방법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그렇게 해서 막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람을 속인다든지 오해를 하게 한다든지, 그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까? 이 다윗의 행동이 적은 것 같지만 매우 큰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제가 이 표현이 좀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요? 다윗아, 그건 안 된다, 이렇게 그냥 뭐 꿈에라도 말씀하셨으면 되는데 왜 이러셨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하면 지금 이게 다윗의 통치 초반입니다. 그렇죠? 사울의 뒤를 이어서 통치 초반인데, 초반부터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훈련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다윗 왕국은
하나님 앞에 또 변질될 수 있다. 그전에처럼 우상 숭배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으니 우리가 와이셔츠 단추를 잠글 때도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밑에가 다 잘 잠궈진, 첫 단추를 잘못 꿰면 밑에가 다 망가지듯이 통치 초반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동기도 선해야 하고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걸 철저하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놀랍니다. 놀라서 어떡합니까? 그 궤를 옮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다윗성으로 궤를 들이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 놓습니다. 다윗이 낙심했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읽을 말씀 15장에 보면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궤를 옮길 것, 뭐가 잘못됐는지 15장에 철저하게 준비하고 15장 25절 이하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16장에서 궤를 메고 올린 다음에 감사 찬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또 하나 훌륭한 점은 잘못된 것을 하나님 앞에 즉시 시정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좋게 여기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동기도 하나님 뜻대로, 방법도 하나님 뜻대로. 나의 모든 일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일도, 그래서 늘 기도하시고 그 두 가지를 잘 살펴서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일이다, 그랬을 때 함께 해야 어려움이 없습니다. 늘 오늘 본문을 여러분의 삶의 시금석으로 삼아서 늘 하나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로 늘 서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늘 돕는 자로 서게 하소서. 그래서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하면 잘 돕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요즘에 정기총회 다 하셨을 텐데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웠으면 위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게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도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맞지 않는다고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오늘 14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 14장 8절에 보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소식이 나오죠. 왕으로 공식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데 전혀 다른 두 반응이 나옵니다. 주변국이. 자, 먼저 1절 14장 1절 말씀,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신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 그의 궁전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아멘. 두로라는 나라는 해상 국가라고 무역을 많이 하고 백향목이 아주 아름답게, 백향목 두로산이 제일 좋거든요. 그럼 그 당시 나무로 이렇게 궁전을 짓고 해야 되는 큰 나무들이 필요한데 그걸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딱 보니까 저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세운 왕이니 내가 도와야 된다 해서 1절에 보면 자발적으로 이걸 다 기꺼이 보냅니다. 성전 지을 때도 많이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조적으로 블레셋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보십시오. 9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블레셋이죠.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야, 그 옛날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도망자 신세였던 사람이 다윗 아니냐? 아직까지 왕국이 채정비가 되기 전이니 우리가 이 기회를 쓸어서 다윗을 전투를 하게 해서 망하게 만들자,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 이 다윗이 왕국의 초기지만 하나님이 세웠으니까 저 사람을 지지하고, 블레셋은 왕국 초기에 기틀을 잡기 전에 전투를 벌여서 우리가 다윗을 넘어뜨리자,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걸로 싸움을 걸었습니다. 자, 10절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함께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 딱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을 너의 손에 붙여주겠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정면 공격을 하는 겁니다. 올라가라.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에게 이겼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 또 골짜기에 침범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훌륭합니다. 14절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대로 기습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승리를 거두죠.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점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13장과 14장을 연결한 이 의도가 이겁니다. 13장에서 다윗은 동기는 훌륭했지만 방법이 틀렸다. 다윗의 흠이 있었다. 14장은 그런데 다윗은 14장에서 보면 방법을 하나님께 다시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했다. 정면으로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고 돌아서 기습하라 그러면 기습했다. 그러니까 다윗이 잘된 것이다. 그러면 이걸 읽는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 그렇구나, 실수는 할 수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와준 두로왕 히람은 잘 되었고 우호국으로,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초기니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고 싸움을 2번 걸었을 때 블레셋은 철저하게 패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겠습니다. 동기도 하나님 뜻대로, 방법도 하나님 뜻대로. 실수할 수는 있으나 이내 돌이켜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신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지금 계획하는 일 있으십니까? 마음에 품은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 제 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분명한 확신을 주시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방법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모든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가를 판별할 수 있는 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는 기꺼이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여러분의 인생 치우침이 없는 걸음으로 하나님께서 늘 복 주시고 인도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2가지 제목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우리 신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일교회 모든 연말도 연초도 우리 교회 모든 목회 계획도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고 방법도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게 하시며 온 성도들도 늘 이런 삶의 자세로 살아서 하나님 살아주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코로나19 확산세 가운데서 정말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의료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여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제목을 놓고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